이 고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죠. 고난 주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주간을 일컬어서 고난 주간이다라고 일컫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고 환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며칠이 지나서 십자가에 이제 직면을 하시죠. 가룟 유다가 그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고 의리를 외쳤던 제자들은 다 이게 싹 다 도망갔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마치 놀이개를 갖고 놀듯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수치심을 주고 조롱을 했어요. 이 순간에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고 환영을 했던 그 인파는 이 순간에는 없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리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환호성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 것이죠. 이들은 붙잡은 예수님께, 이 군인들은 붙잡은 예수님께 이제 옷을 이제 한 벌을 입혔는데 어떤 옷을 입혔냐면은 빛난 옷,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왜 화려한 옷을 입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처럼 대우해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입어봐 하면서 유독 눈에 띄는 이 그런 어떤 빛나는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비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좋은 뜻에서 입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일 공주처럼 여왕처럼 그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준다고 하면서 다 큰 어른에게 겨울 왕국에서 나오는 그 팔랑거리는 그 엘사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엘사 옷을 입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놀림감 되게 딱 좋은 그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0대 중반의 남성이 있어요. 온몸에 피멍이 들고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그런 빛나는 옷을 입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림감이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봐라.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던 그 예수가 여기에 있다. 이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뭔 메시아가 이 모양이냐? 뭐가 이렇게 약해 빠졌냐? 뭐 이딴 게 주님이냐? 그런 식으로 비하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묻고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당시 그 로마 그 군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던 그 채찍은요, 그저 뭐 단순히 그런 게 뭐 이렇게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 뭐 그 뾰족한 동물 뼈나 이 납을 이 갈고리처럼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려치면은 갈고리처럼 이게 살을 파고 들어요. 그리고 그걸 뗄 때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내려치면은 살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살점이 이제 축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굉장한 이 잔인한 형벌인 거죠. 이 채찍이 그 로마 그 군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된 형벌인데 정작 너무나도 이 잔인해가지고 로마 시민에게는 이게 금지가 되었어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바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십자가를 가요. 그런데 이 형벌이 워낙 잔인하고 너무나도 그 경악스러워서 때로는 이 쇼크사로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그 채찍을 그냥 막 사용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자신이 못 박히게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그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언덕에 오르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십자가를 지신 요일은 금요일이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이제 십자가에 거진 이제 매달리시고 이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보통 이 체력이 좋은 장정 같은 경우는 한 며칠 동안도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30살 중반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체력이 고갈될 대로 고갈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서부터 이미 십자가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력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3일 후인 일요일에 부활하세요. 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이 일을 기념을 해서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그냥 빨간 날, 공휴일로 부르지 않고 어떤 날이라고 부릅니까?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매일 우리가 매주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부활 주일인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시간을, 이 기간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부활절 전에. 그래서 이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개인에 따라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TV, 보고 싶은 인터넷,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당일을 고난주일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그 시간대를 기념을 하면서 성도들은 함께 그 시간대에 해당하는 금식을 하면서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 전에 갖는 숙연한 시간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그 고통에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동참을 하겠다라는 자발적인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금요일하고 토요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왜 우린 그 시간대에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내 삶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그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경험하려는 노력에 너무 인색하고 무심해요. 우리는 대체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들러주는 그 어떤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어떤 램프의 요즘 그 지니처럼 그 대한단 말이죠. 내 문제와 내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세심하게 알아주시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고통의 순간, 그 1년에 얼마 안 되는 그 며칠 그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이죠. 만일 내가 지난 그 고난 주간에 정말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심하게 자기 할 일에 치우치거나 자신의 기분의 흥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라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했다고 한다면은 당시에 도망간 그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의리 없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는 반성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면서 창피해야 합니다.
당시 주님으로부터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무리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잡혀가나 보다, 뭐 두들겨 맞나 보다, 십자가에 지셨나 보다, 사람들이 욕하나 보다, 조롱하나 보다,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었나 보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무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과연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얘기예요. 당시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니까 대다수가 외면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죠. 무엇을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까? 부활을 앞둔, 부활을 위한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은 완성이에요.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은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처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 알던 그 제자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들을 바꿔놓은 그 부활을 살피는 부활절인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을 바꿔놓았던 그 변화를 겪자라는 것이에요. 부활절 하면은 결혼만 까먹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낼 때는 어중이 떠중이처럼 사고도 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주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걸핏하면 싸우고 성질대로 하고 그런 어떤 이기적인 전형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후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서는 180도 다른 사람들로 변했고 열렬히 예수님을 전했고 급기야 유다와 사도 요한,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거진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역사사료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학문적으로 1차 자료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승들에 의하면은 조합을 하면은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후의 그 행보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 순간에. 그의 동생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고 도마는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서 거기서 순교를 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요.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를 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계속 소명교회에서 이제 주일마다 묵상 그 말씀을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기자인 사도 요한은 순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고령의 나이에 핍박을 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 핍박을 받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 반모섬에서 무엇을 쓰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긴 인생의 여정의 삶으로 봤을 땐 삶으로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의 그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명을 걸 만큼 확신을 할 때 진짜 목숨을 걸어요. 인생을 건다고요.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그 순교의 현장을 억지로 가서 억지로 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그곳에 찾아가서 순교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거를 그 죽기까지 그것을
불사하면서까지 갔던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을 바쳐도 이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그때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갈림길 앞에 선다라는 것을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되게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세상에 우주여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였다는 것을 믿으니 그 이기심을 버리고 그 어려운 순교까지도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찬찬히 보면은 그대로 이해가 쭉 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미 들려졌는데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가.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사도인 제자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고 다 거짓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 그들은 믿고 죽었는데 그럼 그들이 살아생전에 믿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을 위해 살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서도 망한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거짓을 믿고 살았던 것이니까 다 망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즉 말도 안 되는 헛것을 믿고 살았으니까 거짓 사상을 쫓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만일 정말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인들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누구보다도 우목사 아니겠습니까? 저 아니겠어요? 전 20, 30대를 여기에 다 드렸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뭐 제가 무슨 순교자적인 영성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간 하고 싶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바보 같은 짓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은 없다고, 사실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이런 페이크 뉴스를,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돌무덤을 이제 들어가시 장사를 지내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빼돌려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부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지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믿기 싫어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거짓 뉴스를 양상을 해내서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이 가짜 서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기심 많고 의리도 없던 그 제자들이 어찌 자신의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진리를 전하다가 목숨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바보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연기는 할 수 있죠. 삶을 연출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바보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연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까지는 꾸며낼 수가 없다고요. 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마지막에는 이 자신의 그 삶을 로마에서 순교로 마칩니다. 그도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결론에 해당하는 5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니까 당시의 사도들은 설사 죽음의 위협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왜 복잡하고 쌈박질이 끊이지 않고 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겠어요? 인간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참 개탄을 노리시죠. 죄가 많기 때문에 분란이 많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자기도 고통을 받죠. 여러분, 각자의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 보세요. 왜 자꾸 싸울까요? 왜 부부가 허구헌날 싸웁니까? 각자가 자기 중심적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당신은 자기만 생각을 해? 왜 자꾸 자기 생각만 해? 이 문장은, 이 대사는 이 부부싸움에서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끼리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한 그 가정은 계속 분열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그렇죠. 화합이 되지 않고. 정치 한번 보십시오. 맨날 싸우죠. 그리고 맨날 서로 심판한다고요. 항상 자기는 심판자예요. 자기는 심판의 그 객체는 아닌 거예요. 항상 심판의 주관자가 돼요. 서로 심판한대요. 내로남불은 여야 구분 없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 단골 해시태그란 말이죠. 싸우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뒤로 제쳐두고 있어요.
결정해야 할 일을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 자기 정당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 싸움이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질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꼭 예외가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부활의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이건 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지 싸움을 하러 가는 건지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삶의 삶의 그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면은 그 싸움은 종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성이 자기에게 머무르는 한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분쟁만 있습니다. 항상 싸움만 있고. 보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활주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공동체가 바뀌잖아요. 그 부활의 복음이 있을 때 내가 속한 그곳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머문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터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그 증인이 된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몸으로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전서에서요. 이렇게 성도들을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이를 새 번역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돈을 물려받았어도요. 그 돈을 끝까지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돈이 자식을 망치기도 해요. 그 돈 갖고 날려먹고 튀겨 먹다가 망친다고요. 나는 날려먹고 튀겨 먹어도 좋으니까 많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설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건강한 몸을 내가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몸도 고장이 나요. 저도 20대 때 제 몸의 그 체력과 지금의 체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증거하듯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데요. 이 유산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독려를 한 거예요. 격려를 한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이걸 몰라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을 안 이상, 깨달은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그와 같은 나처럼, 못난 나처럼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축복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외침이에요. 부활절이라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오늘날 반짝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삶의 자리를 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부활 주일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 소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었고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행복이 넘쳐나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머문 자리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겠습니다.